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의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미국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날은 사실 우리의 절기와는 아주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이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은 기간이라도 잘 살아볼까 하는 반성의 의미, 또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감사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졌거나 어떤 성공을 이루었거나 많은 것을 내가 얻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뜻밖의 돈을 벌었다든지 아니면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성공을 이뤘을 때, 성취를 이뤘을 때는 자연스레 감사를 하곤 하죠. 하지만 만약에 반대 상황이라면 그때도 감사가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여자애들에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성전에서 나오시려고 자리를 일어서시는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증축한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돌 하나 사이즈가 이만했답니다. 길이가 11.2m고 높이가 3.6m랍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5.4m에 이른다고 합니다. 건축한 시기도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기원전 20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64년 정도 이르기까지 거의 100년에 걸친 건축 기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솔로몬 성전도 굉장히 화려하다한 그런 성전인데 막 이방 나라에서 와서 놀랄 정도로 그렇게 극찬을 했던 성전인데 그것보다 2배나 큰 규모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규모 비교도 친절하게 되어 있는데요. 미식 축구장보다 더 큰 거예요. 미식 축구장이 한 2개 정도 들어가지 싶습니다. 이렇게 큰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랄 법도 하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헤롯 대왕은 왜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화려하고 큰 성전을 지었을까요? 헤롯 대왕은 사실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종교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가 이렇게 성전을 지은 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탄탄히 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는, 환심을 사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어느새 화려하고 큰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이웃 나라에게 침략당하고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모를 당했던 그 세월을 뒤로 하고 헤롯 대왕이 지은 그 건물에 옛날 다윗 임금과 솔로몬 임금이 세웠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는 희망을 그 큰 성전에 걸었던 거죠. 이런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종교적 의미까지 더하니까 이 건물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거룩한 장소였던 거죠. 예수님도 여인의 뜰에 앉아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눈여겨보셨겠죠. 그런데 그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굉장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진답니다. 그것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래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돌들이 다시 세워질 가능성조차 없다라는 그런 아주 과격한 의미입니다. 의미가 과격한 만큼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실제로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함께 백성들과 왕과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당신들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겁니다. 이 건물이 무너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결국 이집트까지 도망갔던 사람을 붙잡아 와서 칼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의에 끌려가셨을 때 사람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라고요. 예수님 불리하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십자가 처형을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실제로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도대체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의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성전이 무너질 시기를 알려주는 징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속이는 자가 등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속는다는 말은 길을 잃거나 방황을 한다 이런 의미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진리에서 벗어나 죄악의 길에서 방황한다 라는 의미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는 누구냐면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해서 죄악에 방황하게 만드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속이는 자들이 누구냐고 지목하셨냐면 자칭 그리스도들이다. 그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란 자신들에게 독립과 옛 나라의 번영을 되돌려줄 그런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 여기저기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회가 혼란하였고 작은 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대표적인 그리스도들이 계십니다. 40년 중반에는 투다스라는 그리스도가 계셨고요. 66년에는 메나헴, 67년에는 기스칼라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69년에는 시몬 바 기오라라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예수 호소인이 5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오죽 더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가적 재난도 일어날 것이라 하셨는데 그 재난이란 전쟁과 지진과 기근입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 말씀하신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접 시기에 전쟁들이 있었어요. 로마와 파르티아가 늘 긴장 관계에 있다가 이때 조금 큰 충돌을 일으켰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헤롯의 군대와 아레타스의 군대가 또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아레타스란 헤롯이 쫓아낸 첫 번째 부인이 공주로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내쫓은 거에 화가 난 아버지가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혼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끝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한 로마 군대에 의해 정말 처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물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사실 이 통곡의 벽이라는 건축물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성전 일부 잔해 아닌가 싶지만 성전 이방인의 뜰을 바치고 있던 축대 같은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성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은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한 자료에서는 우리가 보았던 지난주 이야기,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성전이 무너져야 할 이유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자료를 제가 조금 발췌해 왔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아마도 과부가 마지막 동전을 넣었을 때 그 랩돈을 넣었다는 얘기겠죠? 성전이 바닥을 쳤을 겁니다. 가난한 과부 한 명의 존재는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 한 명이 그 자기 생활비 전부였던 두랩돈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할 그 성전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그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헤롯 성전의 화려한 모습에 놀랐지만 이제 마가복음의 예수는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이었지만
정작 그 성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의 정치적인 수단이었고요. 유대인들의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이 사람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예배는 헛된 종교심의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의 현장과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것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참 성전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성전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 그 성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막 따져 물었거든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다라고 하는데 이걸 사흘 만에 세운다고 하니까 다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아멘. 사람의 손으로 지어 사람이 주인이 되었던 건물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메시아가 그 성전의 주인이자 동시에 성전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어쨌든 위용을 뽐내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유대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한 돌들이다, 굉장한 건물들이다 라고 그 건물들을 보며 자랑스러워하며 뿌듯해하며 감사할 그들이었지만 무너진 성전 앞에서 계속 그들이 자랑스럽게 혹은 감사의 마음을 내비칠 수 있었을까요? 또 굳이 종말이나 징조들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환경들 닥치면 흔들리거나 무너지려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마치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절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망연자실했던 것처럼 절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라고 했는데 내 생각 외로 내 예상 외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또 여러 징조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점점 짓누를 때에도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아주 낙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감사 노트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의든 타의든 우리의 삶이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움의 손길도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하지만 그 속에서 재발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누려온 것들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무언가를 이뤘을 때 상실감에 젖어 세상을 비관만 하는 것이 아닌 상실의 깊이만큼이나 감사를 뿌리내리는 사람들, 마침내 그 자리에 감사를 열매 맺는 사람들. 비록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마지막 날의 이 징조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가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